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목적에 언제나 부응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이 원리는 우리 인생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어진 우리들 역시 분명한 존재의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목적은 우리가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 있다 해도 성취해야 될 목적이고요. 또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그 자리에서도 또한 성취해야 될 목적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들은 개인적으로나 혹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관역을 적중시켜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의미심장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본문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2000년 전 어느 날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이루어진 에피소드가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곳에선 우리가 적중시켜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관역이 정확히 명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실제로 복음서를 쭉 훑어 내려가다 보면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이 본문 외에 또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이 가진 의미가 지대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믿음의 원리들을 함께 찾고 또한 소유하면서 우리 또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관역을 정확히 적중시키고 명중시킬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관역을
우리가 적중시키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 이전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그 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가 하는 그 이유와 원인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요, 2000년 전 가버나움에 있었던 그 집에서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그들이 했던 말을 귀담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역시 12절에 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도무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일이 무엇일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일, 과연 그 일이 무엇입니까? 단지 그 집에서 일어난 중풍병자가 치유된 사건 그 자체를 말씀하는 걸까요? 또 그들이 보았던 기적 그 자체에 대한 그런 감탄, 그 정도의 의미만을 담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 속에는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이슈가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까지, 그러니까 본문의 절반이 넘는 분량을 차지할 만큼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 중에 앉아있던 한 서기관의 생각을 간파하시고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이슈를 표면화시키고 계셔요. 어떤 질문입니까?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중풍병자를 향하여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님께서 내어 놓으신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이 더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예, 둘 다 쉽지요. 말이야 쉽지 않겠습니까? 입이 있다면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말에 대한 결과와 책임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이들의 귀추가 주목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의 눈앞에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셨을 때 그 죄 사함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어떻게 검증하겠어요? 여기에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은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당장에 그곳에서 이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이 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더 어려웠던 것은요,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이 중풍병자의 육체적인 치유를 명하시면서 그 안에 그들이 보다 쉽게 여겼던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 사건도 그 내면 안에 이루어졌음을 지금 분명한 증거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바로 이 일들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다, 그렇게 놀라며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들이 그 집 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 또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가인가 하면요, 바로 이 동일한 에피소드를 함께 보고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입니다. 누가도 이 동일한 사건을 보고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 26절에서 그들이 했던 말을 그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놀라운 일이라는 말을 했다고 지금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놀라운 일.
이 표현은 굉장히 재밌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바로 파라독사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파라독사. 근데 왠지 귀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좀 영어 같지 않으세요? 바로 이 단어에서 역설이라는 영어 단어 패러독스가 바로 채용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파라독사의 원래 뜻이 무엇일까요?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인데 옆에라는 뜻입니다. 옆에. 그리고 독사는 뭘까요? 독사. 뱀 종류가 아닙니다. 이 독사는요, 바로 헬라어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영광. 그러니까 파라독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영광 옆에라는 뜻입니다. 영광 옆에.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을 보면서, 누가가 일러주고 있는 이 표현을 확인하면서 그 집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라독사, 나는 이 일들로 말미암아 영광 옆에까지 왔다. 하나님의 영광 옆에까지 내가 서 보았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 옆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어찌 압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영광을 돌렸던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과 놀라운 역사들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땅에서는 도무지 볼 수 없었던 새 하늘의 질서가 드러나고, 교회를 통해서 땅에서 볼 수 없었던 새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보는 세상과 사람들이 파라독사, 내가 하나님의 영광 바로 옆에까지 이끌려 왔다라고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뉴라이프 공동체 안에서 땅에서 볼 수 없는 그 하늘의 무궁한 일들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훈련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목도하는 자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 옆에까지 왔다, 그 영광에 압도되어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땅에서 볼 수 없었던 일, 그 놀라운 영광 옆에까지 이끌어가는 일,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볼 수 없었던 그 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 놀라운 일, 바로 이 일을 이루신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위에서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라고 하신 일들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믿음의 일들일까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져야 될 그 믿음의 덕목이 무엇일까요? 한 3가지 정도의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광의 관역을 적중시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집중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집중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오게 됩니다. 정말로 입추의 여지가 없이 문 앞에까지 이렇게 다 들어차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집중할까요? 본문 2절에서 보면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도를 듣고 있었다. 말씀의 도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 4명이서 중풍병자 한 사람의 침상을 메고서 지금 그 집에 당도한 것입니다. 지금 그 집에서는 연달아 2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먼저 복음을 듣는, 그 도를 듣는 일이 있는가 하면요, 지금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일이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2가지 일 중에 지금 무엇을 믿음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믿음의 때라고 여기고 도무지 볼 수 없었던 그 일, 천성에서 이루어질 만한 그 놀라운 일, 그것을 풀어놓으셨을까요?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도를 듣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라 말씀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 4사람이 중풍병자 하나를 침상에 메고 들고 나와 예수 앞에 왔을 때, 그때 그것을 믿음이라 말씀하셨고 믿음의 때라고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도에 시선이 머물지 아니하고 그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답이 있는 인생 하나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는 바로 그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의 역사를 경험하고 보여주는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될 비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름 아니라 한 생명 비전, 한 사람 비전, 바로 이것을 보게끔 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풍성함이 결여되어 있는 메마른 도, 거기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보이는 예수 만나야 할 그 한 사람의 얼굴에까지 우리의 시선이 닿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지요. 더욱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경각하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의 도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길이 막힌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 적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종입니다. 말씀의 도가 전부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도에 골몰하고 그 도에만 매달려 있는 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때로 막힐 때도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한 생명이 구원받고 한 생명이 풍성히 부흥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발생하는 그때에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기독교 신앙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공동체는 어떨까요?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까지 다 있습니까? 혹 더 신비롭고 더 깊은 도에 우리의 시선 끝이 다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를 만나야 할 그 사람의 얼굴이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우리의 시선 끝에 다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어깨 위에 지금도 그 한 사람의 침상이 함께 메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중보기도의 어깨 위에, 섬김의 어깨 위에, 펠로우십을 섬기는 우리의 어깨 위에 그 한 사람의 침상이 올려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땅 미국이나 두고 온 고국의 정국이 이렇게 어수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 사람 때문인 걸 알지 않습니까? 결국 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 시국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럴듯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 한 사람을 침상에 함께 메고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져다 놓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 때문에 지금 이 땅과 고국은 신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만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도를 넘어서, 말씀의 도를 넘어서 예수 만나야 할 그 한 사람의 얼굴에까지 우리의 시선이 확장되어질 수 있는 비전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어깨에 그 한 사람을 함께 메고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에 내어놓는 일들을 통해서 세상은 영광 옆에까지 이끌려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영광의 관역을 적중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수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4절을 보기 원합니다. 4절을 보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접근할 수 없음을 알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어내고요, 구멍을 내고 그리로 침상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집의 구조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집들은 지붕을 만들 때에 얼기설기 나무들을 엮어놓고 그 틀 위에다가 진흙을 뭉치고 이겨서 발라서 이렇게 덮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그 진흙 지붕을 뜯고 열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만나게 하기 위해서 지붕이 뜯어졌고 또한 지붕에 구멍이 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이 그림이 우리 앞에 선명히 각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구조와 조직과 규칙과 전통이 뜯어지고 열어질 수 있고 구멍이 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생명의 구원과 생명의 부흥사역을 위하여서 이것은 뜯어지고 열어질 수 있고 구멍 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속의 상황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의 도를 숨죽여 듣고 있는 그 숙연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붕에서 후두둑 소리가 나더니 흙들이 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 지붕에 구멍이 나게 되고요, 눈부신 햇살과 함께 침상과 같은 무언가가 구조물이 위로부터 내려집니다. 산통이 깨졌겠죠. 소란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중심에 서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그것이 믿음이었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이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집에는요, 드디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제 확보된 것입니다. 그 전에 그 길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 때문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그것을 감수하는 이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이 마침내 열어진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과 생명의 부흥을 위하여서 구조와 틀과 조직과 전통이 뒤로 물러나지고 마치 지붕이 벗겨지듯 구멍이 나듯 한 생명의 구원과 부흥을 위하여 교회의 조직과 질서와 구조들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에 적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구조와 틀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틀로서 교회의 구조와 조직과 전통은 중요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부패한 인간 본성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한 조직과 구조, 이것은 반드시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의 구원, 한 사람의 생명의 부흥이라고 하는 이 대의 앞에서 결코 앞설 수 없는 것이며 결코 그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의 소생과 생명의 역동을 위하여 틀과 구조와 전통이 기꺼이 양보되어지고 뒤로 물러나주고 기꺼이 변화될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뉴라이프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더 힘있게 붙잡아 사용하실 것이며 놀라운 일들을 열방을 향해 자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영광의 관역을 적중시킬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방향성이 있습니다. 방향성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신약 성경 속에는 교회를 의미하는 두 개의 헬라어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아 모인 성도들이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디아스포라, 보냄을 받아 흩어진 성도들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두 개념이 합쳐져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개념이 교회의 정체성을 공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중에 하나만 선별하여 선택한다 해도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절반의 교회인 것이지요. 여러분, 본문 2절에 보면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랬어요. 모이기도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는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디아스포라가 있었어요. 바로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집을 향해서 달려가는 4명의 디아스포라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달려가는 이 4명의 디아스포라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믿음 위에서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모일 뿐만 아니라 잘 흩어지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관역에 적중시키는 공동체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 교회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0년 역사에 두고 온 고국교회의 역사, 또 100여 년 역사의 이민 한인교회의 역사, 이 역사를 우리가 돌아볼 때에 과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에클레시아의 소명과 이 디아스포라의 소명, 균형 있게 우리가 순종해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대한 법도는 많이 외칩니다. 교회에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섬겨야 하며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리들은 많이 우리가 강조합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나설 때 당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외쳐오지 않은 경향성이 너무나 컸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온전히 배우고 훈련받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모이기만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잘 흩어져서 그곳에서 믿음의 순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 그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관역에 적중시키는 공동체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아도요, 예수께서 그의 제자 공동체를 다루실 때에 두 가지 방향성을 함께 붙잡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라라고도 부르셨어요. 에클레시아가 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또 동일한 어조와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가라,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살라고도 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라, 가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오라 가라 하신다. 정말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이곳으로 와서 에클레시아가 되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영광스러운 사역을 이루어 가자 초청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향해서 가라고 명하셔서 디아스포라의 사명 가운데서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더 영광스러운 삶의 예배를 감당하라라고 부탁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뉴라이프 공동체가 우리 주님의 오라는 명령에도 신실히 순종하여 함께 모여 이처럼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귀한 훈련들을 감당하며 또한 놀라운 사역들을 열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라 하신 명령 앞에서 또한 디아스포라의 영성을 가지고 흩어진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더욱더 신실하고 탁월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 온 세상이 바라보며 영광 옆에까지 이끌려오고 마침내 그 영광에 압도되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복된 공동체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적중시켜야 할 관역이 있습니다. 평생을 통하여 우리의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함께 모인 이 공동체로서 적중시켜야 될 관역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이루어졌던 그 믿음의 원리들이 우리를 향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단지 도의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만나야 할 그 한 사람의 얼굴까지 다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생명의 구원과 생명의 부흥을 위해서는 교회의 구조와 조직과 전통도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모여서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흩어졌을 때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관역에 적중하는 명사수들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복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뉴라이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